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우는 받지 못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냥 아버지가 누구더라 내지는 뭐 어떤 빽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를 간다. 여러분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나는 2번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3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정답은 2번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3번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정답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정의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꼭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선교했고요,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엉뚱한 죄목을 붙여 씌워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 어딜 가든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업신여겼고요, 율법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다 이렇게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정에서 바울이 무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일의 발원지는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로마인의 법정으로 가면 바울이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인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류 세력인 유대인들의 말에 굉장히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벌받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놓아주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적이 되고요, 그렇다고 바울을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죄 없는 자를 구속하고 있는 로마의 실전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의 재판에서도 또 로마의 지역 재판에서도 어느 것에서나 자기의 무죄를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안고, 다행히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항소하게 됩니다. 당시는요, 로마 시민은 억울한 재판에 연루되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누구나 다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 27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냐? 배를 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육로로 가고 또 해로로 갈 수 있고 뭐 방법이 있었으나 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대, 바로 아우구투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 유대와 시리아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아구스도대,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죄수들을 묶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게 진행됐던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정된 일이고요, 결정된 일에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냐 육로로 가냐 바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냐 내일 가냐에 대한 문제에서도요, 바울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를 타고 가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요, 바울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된 거예요. 나는 로마로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고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뿐이었어요.
살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연루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무작정 던져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내 마음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입장에서 딱 요만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갇힌 생각 안에서 내가 자유를 꿈꾼다? 이 분량 안에서의 내가 생각을 한다? 여러분, 아니요. 훨씬 더 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가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유치원 꼬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갖고 싶어? 다 사줄게. 그럼 유치원 꼬마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탕, 또 장난감 이런 거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저기 산동에 35평 아파트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작 사탕이에요. 그냥 장난감, 과자. 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죠. 우리도 그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자기만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깊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일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에 던져지는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일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일로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왜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기는 해요. 사실 바울은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적어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기 산 꼭대기에 있고 또 굉장히 격오지에 있는 그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선교사로서 바울이 꿈꿨던 것은요, 세계의 중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각처에서 로마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요, 굉장한 확장이 지금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에는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굉장히 로마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다른 이방인 중에 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 내 이 마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박해받던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서 위로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얼굴만 볼 수 있다면 굉장히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심하다,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이 마음만큼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려고 노력했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바울을 누가 로마로 보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꿈꾸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유한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한 몸이 아니에요. 구속이 돼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삼엄한 경비에 의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아마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게 바울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뭉친 사람이 지금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그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잡고 있는 천부장에게 너희들은 가서 지금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더 연구하고 취조하고 알아보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요? 죽여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군사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창이 지금 그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좀 제발 빼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죽일 수 있다. 우리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바울을 잠시 우리에게 넘기시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어느 순간 이게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25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실제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죄가 어떠한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항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필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속이 된 채로 로마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모든 배경들을 바울이 알고 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살기등등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군사들이 왜 바울을 둘러싸야 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악랄한 죄인이니까 그랬겠지.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로마를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치 않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고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로 가는 중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지금 출항을 해서 미양이라는 항해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맞바람이 치고 그래서 해안길로 따라 돌아가고 어렵게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할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이 지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7월에 있습니다. 7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10월쯤 됐던 그런 시간이었죠. 유대인의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중해는 3월부터 9월까지는요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어요. 안전합니다. 그러나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요 잘 봐가면서 항해를 해야 돼요. 그날 날씨가 어떨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얼마나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움직여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요 항해를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겨울입니다. 바람이 크게 불고 그리고 풍랑이 크게 불기 때문에 이때는 항해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절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 배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갑판장도 있었고요. 배를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은 뭐예요? 단지 잡혀온 죄수에 불과했어요. 죄수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 항구가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겨울을 지내냐, 빨리 베닉스로 가야지. 왜요? 미양은 굉장히 작은 항구였거든요. 그리고 바다로 쑥 나와 있는 항구예요. 맞바람이 치거나 그러면 이 큰 배가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고요. 너무 항구가 작다 보니까요, 우리가 겨울을 나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양식을 우리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낼 숙소도 별로 없고요. 배가 파손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배가 너무 크고 괜찮은 배니까 이 날씨를 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충분히 쉴 곳이 있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바울이 탔던 배는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해서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엄청난 양의 밀을 실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밀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 배를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탔어요. 자기가 원해서 탔어요. 이 배를 타고 내가 로마에 가면 이 물건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간다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27장 14절 보시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광풍이 그 배를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세요. 끌려가는 바울이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배를 자의적으로 타서 행복한 꿈을 꾸며 자기가 인생을 경영하잖아요. 미양 말고 베니스로 가야지, 거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가.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어때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이쯤은 우리가 각오했지. 이 날씨에 이 계절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각오하지. 그런데 풍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대단히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죠.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사흘, 3일이나 지난 거예요. 자기의 짐을 다 내어 던지고 어떻게 해도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는 거죠. 배의 기구가 뭡니까?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돛과 그리고 닷과 노와 이런 모든 기구를 밖으로 이제 내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 배의 컨트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던졌는데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버텨지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로 가서 꿈꿨던 그 행복한 삶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풍랑만 치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지금 배에 실어서 로마로 보내고 있는 바울도 그 배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항해를 결정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던 그 사람들도 이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니까 그 배 말고 다른 배를 태워서 좀 안전하게 보내시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만 큰 풍랑을 만난다면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하필 바울까지 그 풍랑을 만나게 하나? 근데 살다 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아요.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상황을 동일하게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뭔가 달라요. 2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풍랑을 만났고 죽을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풍랑으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 풍랑으로 우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배는 손상될지언정 우리는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뭔데요? 근거도 없이 지금 막 희망을 이야기해요. 이것처럼 멍청하고 이것처럼 정말 어이없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좋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똑같이 환난을 만나고 똑같이 죽을 위험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다 같이 위기의 순간들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날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억울한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되고요. 그리고 또 다 건강하고요. 아들, 딸도 공부도 잘해요. 온 국민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거릴 때 그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찔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낭망하고 있는데 내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재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의외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일이 생기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줄인 것을 경험하시고, 또 외로운 것을 경험하시고, 배신을 경험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 배의 위로자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나도 그 일을 만났고 나도 풍랑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내가 다 살려낼 거야. 여러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왜 하필 나를 찾아옵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환경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배,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의 배를 다 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난을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희망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배,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 그 배는 나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으로 지금 보내진 그 환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그리고 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